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면 이 시서와 지혜서가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흐름과 조금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역사를 다루지도 않고 하느님의 어떠한 통치나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쉬운,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삶의 지침서, 그리고 내 신앙의 여정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런 성경들 시서와 지혜서, 지혜서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혜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서는 말 그대로 지혜, 난 무엇인가 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경험들, 강들을 서술한 책입니다. 지혜 문학과, 여기서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서술을 했다고, 저자가 누구라고 이들을 밝히고 싶어 하나요? 솔로. 지혜 문학에 속하는 작품은 우리가 말했던 시서와 지혜서에서 지혜서, 지혜 문학 통틀어서 욥기, 잠언, 코엘렛, 지혜서,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집회서까지가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들은 솔로몬을 역시나 저자라고 밝히거나 암시적으로 저자의 힘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최고의 현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가끔 어떤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관용어로서 지혜를 말할 때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렇게 그 앞에 찬사를 붙이듯이, 그 당시에 역시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또한 열왕기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국제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좀 나라가 풍요로웠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여러 지역의 지혜 문학을 접하게 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교역됨과 동시에 문화도 함께 교역되면서 그들이 말하는 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익도 같이 된 거죠. 지혜서의 그리스어 필사본에 우리가 오늘 보는 지혜서는 대놓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전에는 지혜서를 솔로몬 지혜서라고 했었습니다. 지혜서의 저자 또한 솔로몬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수업에서 말씀드리듯이 지혜서를 쓴 이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유다교 문헌들을 잘 아는 어떤 무명 작가나 혹은 무명 작가들이 기원전 50년경에 그리스어로 지혜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룻기, 토빗기, 유디기, 에스테르기를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었죠. 이 이야기들은 지금 말씀드린 룻, 토빗, 유디, 에스테르를 주인공으로 두고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흥미있고 내용의 줄거리가 간추려지면서 얼추 예상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겠구나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반해 지혜서는 내용 줄거리를 간추리거나 한마디로 어떤 책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지혜 문학이 또 읽기 까다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과 집회서는 일종의 격언들을 모아놓은 성경이므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지 않고 중간 어느 부분을 따로 떼어 읽거나 앞뒤 순서 없이 읽더라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잠언을 예로 들어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여라. 그것이 내 몸에 약이 되고 내 뼈에 활력소가 되리라 라고 잠언 3장 7장 8절을 전하고, 집회서의 한 구절에 보면 2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말 다툼을 그만 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 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죄 지은 사람은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킨다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잠언이나 집회서의 한두 구절을 따로 떼어놓아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지혜서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사물을 아니면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건 이거야 라고 한 줄로 우리가 딱 명시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몇 문장에 걸쳐서, 예를 들면 한 문단, 두 문단에 걸쳐서 설명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그 중에 한 문장만 보여줬을 때 혹은 가운데 구절만 보여줬을 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저자가 나는 이걸 두 문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어, 아니면 한 세네 문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마음 먹고 쓴 그 지혜에 대한 개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무나 이해가 쉬운 그런 단어인데, 그리스어는 지혜가 뭘까요? 그리스어로 지혜,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필로소피는 영어, 소피아, 네, 소피아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는 아마 조금 어린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원 이름이 꼭 있거든요. 장담하던데 분당에도 있고 대치동에도 있고 평촌에도 있습니다. 땡땡땡 학원. 와이즈 아니요.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한 글자. 앞글자만 호. 퍼졌어? 호두스 학원 들어보셨어요? 응, 그래. 호 세 글자. 줄여서 말하면 두 글자도 되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세 글자로 말하더라고요. 히읗, 호, 키읔, 미음. 윤아 어머니 못 보셨어요? 아마 논술학원에 이 단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수학학원인가? 호크마. 그러세요. 호크마 학원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호크마예요. 그래서 지혜는 문학적이면서도 깊은 신학 이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혜는 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다. 어찌 보면 지혜는 설명이 필요한 하느님의 것이고, 그렇기에 이것은 신학에 더 가깝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것이 신학 이론이라 요약이나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통용되던 갖가지 격언이나 짧은 설교들을 모아 책으로 만든 잠언과 집회서와는 조금 다른 양식을 띱니다. 그렇다면 지혜서 저자가 강조한 내용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악인들의 삶은 헛되다가 지혜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악인들의 삶은 헛되다.
1장 16절을 보면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겨 그것을 열망하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죽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 마땅하다. 아울러 저자는 한번 제기한 이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각인시킵니다. 2장 20절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시군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이 내린다. 24절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2장 2절부터 3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하늘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특히 좀 길게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 지금 우리가 읽을 건데 의인의 때 이른 죽음과 악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두고 저자는 신학적으로 깊이 숙고합니다. 다 함께 4장 7절을 펴주시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의인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내일에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차가운 햇수로 쇠매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들어올려진 것이다.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까지입니다. 이것이 왜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꼭 오래 산다고 해서 분명히 장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인이 요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벌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 라고 우리가 욥기나 그 전에 성경에서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하게 설명합니다. 부조리 그거 아니다. 다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횟수로 선과 악의 결과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생각보다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요절, 앞에서 고심하는 이들에게 주는 답, 어찌 보면 장수만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요절했다는 것은 욥기에서처럼 하느님의 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왜 악인들만 배부르고 의인들은 오히려 당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부조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 저자는 수많은 이들이 제기해 왔음직한 또 지금도 우리가 묻고 있는 의인의 때이른 죽음에 대한 의문을 나름대로 분명하게 풀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서 저자는 확신합니다. 4장 7절에서 보면 의인은 때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비록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그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안식은 당연히 하느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한없이 슬프고 가슴 아픈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는 평범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수없이 체험하는 지혜서 저자가 주는 답은 세상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때이르게 죽은 의인은 비록 이 세상에서 틀림없이 죽었지만 영원히 주님 곁에서 살아있다는 확신을 신학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4장 13절부터 14절. 짧은 생애 동안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전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영원이란 단어, 긴 위로는 못 돼요. 이걸로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요절하는, 특히나 오늘 장례미사 같은 경우도 제 12년생 자매님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고 철거하실 때 당신의 이제 삶의 방향과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라고 밝히셨는 게 되게 소회를 뜨겁게 말씀하셨었는데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야속하죠. 그럴 때,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작년에 저희 남성 송웅재 회장님 대자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냥 자다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아니면 제가 성직자가 그 가족들한테 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느님의 축성을 받은 사람이 그분들 앞에서 하느님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욕은 받을 분도 아니시고, 그런 걸 보면 참 이 삶에 대한 부조리가 쟤는 열심히 일에 안 했는데 돈 많이 벌고 난 열심히 일했는데 돈 조금 벌어, 이게 부조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결코 이따위 상황을 우리는 부조리라고 말할 수 없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잘 산다, 착하게 산다 하면 어디가 아프고, 그럼 또 데려가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 그랬어요. 집 주변에는 죄 그만 지으라고 데려가셨다. 죄 그만 지으라고. 젊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 저희는 야속하고 참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그 유가족들은 이런 문장으로 그렇지. 표현이 안 되잖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신문인데 엄청. 그럼요. 이거 거의 예수 그리스도 일찍 데려가시는 것처럼 꼭 이 세상에 빛이 될 것 같은, 소금이 될 것 같은 분들을 일찍 데려가시니까 참 마음이 이상했는데, 이 구절, 짧은 생애 동안 그 영혼이 마음에, 저는 이 영혼이 마음에 들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냥 넌 착하니까 내가 데려갈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통교를 했고, 그렇기에 얼른 나랑 같이 지내자 하고 데려가시다는 이 구절이 그 짧은 순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지혜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장수는 이제 더 이상 몇 해를 살았는지 그 횟수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살았는가가 문제라는 내적 확신을 피력합니다. 4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세매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여기서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그 하느님의 축복 개념에서 썩 벗어나지 못한 게, 결국 이 지혜서 저자도 예지와 티 없는 삶이 더 큰 거야 라는데, 그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야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장수가 선물인 걸 인정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서 그 짧은 횟수 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삶의 가치가 세속적인 잣대에 의해 몇 년을 살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세상에서 무슨 지위나 권력을 차지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지가 백발, 티 없는 삶이 원숙한 노년. 예지는 주님을 알아서 그분을 경외, 또 나왔습니다. 이번 시서와 지혜서에서는 이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며 힘 있는 이들 앞에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서 티 없이 사는 삶,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서를 그래도 아무도 쭉 이렇게 통독을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조금 짜임새 있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 읽으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5장 23절까지로 자르는데 거기에 주제는 하느님 손에 달려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장부터 11장 4절까지 주제는 지혜 찬가.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 5절부터 19장 22절까지 이집트 탈출과 이스라엘의 운명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손에 달려있는 인간의 운명, 이 첫 부분에서 저자는 하느님께서 의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악인이 장수하면서 의인이 단명한다고 해도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어서 저자는 의인들의 운명과 악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가운데 유다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의인들이 겪는 갖가지 시련이 곧 다가올 내세에서 받게 될 영광을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지혜서를 읽는 우리에게 불멸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권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계속 쓰는 표현이 그 전에 우리가 시설을 얘기했을 때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서술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독 저자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이 저자의 목적을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서술어를 가르치려고 쓴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다인들 그리고 이걸 읽는 저희를 가르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지혜서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운명은 일단은 악인들이 누구인지 그들끼리 모여 쑥덕거리는 다음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2장 1절, 3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인생이 끝에 다다르며 묘약이 없고 우리가 알기로는 저승에서 돌아온 자도 없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자, 그러니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젊을 때처럼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의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장미가 시들기 전에 그 봉오리들로 화관을 만들어 쓰자. 여기 다행히 어르신분들만 계셔서 그런데 저도 나이가 먹은 것 같은 게 이 구절을 요즘 MZ세대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너네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더 가까이 지내니까 그들이 딱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벌어서 다 써면 돼. 지금 즐길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인데 라고 실제로 저 뉴스에서만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 너 그럼 지금 이번에 번 월급 이번 달에 다 쓰면 어디서 살 거야? 엄마 아빠 집에서 그냥 하는데 결혼은 돈 들어서 안 해요. 맞아. 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삶이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니까. 그렇구나. 넘어갈 뻔했어요. 이게 이것도 방법인가? 라고 생각이 들 뻔했어요. 네네네. 둘째. 이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악인들은 물질과 향락에 빠져 윤리 도덕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로 서술합니다. 악인들은 한마디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살다가 끝에 가서는 의인들의 거룩한 처지를 보고 참지 못해 결국 그들에게 덫을 놓으며 박해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2장 10절부터 12절. 가난한 의인을 억누르고 과부라고 도와주지 말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존경할 것도 없다.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 힘이 의로움의 척도가 되게 하자.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삼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라고 본인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 저자가 답을 해줍니다.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불쌍하다.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노동은 벌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은 결실이 없다. 그 아내들은 어리석고 자식들은 사악하며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저자가 서술했습니다. 의인들의 운명,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의인들이 하느님 축복 속에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가 묘사하는 의인들이 받을 영광은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영화로운 왕관을 받고 아름다운 머리띠를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당신의 팔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 그러니까 장소 개념보다 어떻게 돼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차이. 의인들이 모여있고, 응? 네? 의인들이 모여서 의인들이 모여있는데 이 의인들이 있는 곳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네. 어디 하늘, 땅, 지하, 불 끓는 것 말고 하느님이 함께 영원히 계시는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옥은 그분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때가 왔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든 신학자가 말하는 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앞으로도 올 것이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 모든 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의 저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 집에 가시는 길, 식사할 때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시느냐고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둘이나 셋이 모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자리에 어떻게 그 당신께서 여기 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모여있고 누구를 위해 여기 모여있는가? 그걸 당연히 너무나 아시고 그분은 지금 여기에서 함께 미소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헌금 받으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하느님 계신 여기가 천국이에요. 임마누엘. 그쵸.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데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계시는 거고, 안 계셔. 이게 뭐가, 하느님이 뭐가 중요해? 안 계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오늘 점심 가장 달콤한 거, 비싼 거 먹고, 뭐 이런 건 조금 뭐 속된 표현이지만, 그냥 뭐 내 삶 편하고, 뭐 분리수거고, 뭐 내가 내 몸 편한 게 뭐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계시는 하느님을 내가 밀어내면서 스스로 뒤에서가 말하는 악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열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느님 나라로.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죽은 다음에 간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쵸. 그게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내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현세에 대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이랑 이 천국이 조금 다르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다르죠.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헤븐이라는 곳과 헤븐이 되게 하는 거지,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천국이 되게 하는 것과 내세에서의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곳은 엄연히 우리의 이 처지도 다르고 육신의 유무도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미 내려와 계신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미리 맛보는 걸 수도 있어. 여기서 맛본 자가 천국에 가서 그럼요. 당황하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자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이미 와 계시고, 여기서 하느님 여기 계시구나 해서 저기서 하느님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여기 와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 지혜의 창가입니다. 지혜서의 두 번째 부분은 지혜의 창가입니다. 이 지혜의 창가 어느 구절에도 솔로몬 임금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다른 모든 임금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그 가르침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임금들아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솔로몬 임금은 이어서 이방 임금들에게 그들의 오만과 잘못에서 등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라고 또 권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의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세상 권력을 쥐고 선한 백성들을 마구 억누르는 정치가들에게 그분의 준엄한 심판이 들이닥치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또 이어서 5절, 6절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들이닥치실 것이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이어서 7절, 9절을 보면 아울러서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공평하시며 구원을 원하시는 분도 함께 가르칩니다. 만물의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그러나 새벽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혜가 스스로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안녕, 나는 지혜야 라고 나옵니다. 이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이집트 탈출할 때까지 너희를 그 인류 역사에
그래 너희와 계속 함께한 주인이야 라고 지혜라는 캐릭터가 말을 합니다.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1장 1절을 보면 10장부터 보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조상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해주었으며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힘을 주었다. 그리고 1절 보면 지혜는 거룩한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지혜가 꼭 살아있는 것인 마냥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주요 가르침을 보면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이집트 탈출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갑자기 끄집어 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뒤섞여 있어서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탈출기 제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인들과 이집트인들의 운명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지혜서의 주요 가르침은 의인들의 불사불멸과 지혜의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신적인 것을 의식하는 어떠한 도구였지만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지혜의 의인화 이 당시의 지혜는 최고의 것이라고 여겨졌고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여겨졌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의인화, 예수. 이 의인화는 쭉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지혜는 하느님의 계시,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거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지혜야. 그러면 하느님의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지혜는 의인화가 되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지혜는 하느님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분의 계시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라고 가르치고 이 가르침과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사실 저희가 문제풀이가 같이 하는 게 썩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집에서까지 같이 쭉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해온 과연 이번 성경잔치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어떤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돌발 퀴즈가 있을까? 나름대로 좀 해왔거든요. 보고 집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회서라는 명칭 다 헷갈려요. 이게 막 여기가 시서와 지혜서 부분이 초성들이 다 비슷해서 잠언, 지혜, 집회 이게 다 비슷한데 초대교회에서 집회서는 새로 입교한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비 신자 교리서처럼 쓰였어요. 성 치프리아노 때부터 이 책을 라틴어로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고 부르면서 새 신자 교육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고 번역하면 에클레시아는 교회, 스티쿠스는 책이면 또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로 더 굳혀지기 전에 그냥 일반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로 먼저 쓰였어서 모임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한자어로 해서 집회라고
라고 해석해서 우리는 집회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임의 책, 집회서라고 부르지만 유다인들은 보시면 얘는 누구야? 라는 집회서에 나오는 게 캐릭터 시라. 이 책을 벤 시라의 잠언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벤 시라의 책이라고도 유다인들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어 수사본들은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라고까지 말했고 시라의 지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서 저자 벤 시라는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 일부 예언서의 저자만이 분명하고 집회서가 어떻게 보면 얘가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서 저자는 자기 이름을 시라의 아들 예수라고 밝힙니다. 50장 2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아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라고 말합니다. 벤 시라는 이미 젊어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름난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벤 시라는 학당을 세웠고 그 내용이 51장 23절에 있는데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라고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기 배움의 집은 히브리어 벳 미드라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르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미드라시는 율법 연구에 전념하는 장소입니다. 벳. 여기서 전혀 관련 없지만 막간 퀴즈. 이 벳가 집이라는 뜻인데, 아니야, 이건 너무 쓸데없는 얘기 다 넘어갔어. 자, 율법 연구하는 집이 베트 미드라시라 그랬는데 주님의 뜻을 찾는 일을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 연구로 생각했습니다. 율법 연구를 괜히 율법을 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면 뭘 원하셨을까? 라고 처음에는 정말 거룩하고 순수했던 정말 유다인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3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혹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율법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율법 연구의 의도에 대해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찾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에서 나오는데 율법 연구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찾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집회서를 저술한 벤 시라는 자신이 해오던 명상의 열매와 삶의 체험을 모아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성읍의 귀족 집안 청년들에게 자기 삶의 체험을 나누어 주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24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붓고 새 세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주리라.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벤 시라는 그 많은 교훈을 어디서 얻었을까? 벤 시라가 어디서 그 많은 교훈을 얻었느냐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답은 뭘까요? 전 되게 의외였어요. 응? 이집트? 이집트 그 무슨 그
그 공직에 있는. 잠깐만 이게 그 말이 외국에 있었다는 거죠? 네. 외국에 있었어요. 또 그렇게 계속 하는 게 거기도 갔다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이방인. 아니 흔히 나는 디아스포라? 아니 너무 아주 1차원적인 거야. 여기도 갔다가 이 나라도 갔다가 저 나라도 갔다가 여행이에요. 이 벤시라가 자신의 교훈을 얻었던 원천은 여행. 그가 잦은 외국 여행, 특히나 외국 여행을 통해 소중한 영적 자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여행을 막 간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벤시라가 이 특별한 나는 교훈을 얻을 거야, 지혜를 얻을 거야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34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라고 여행을 통해 본인이 많은 것들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 벤시라가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벤시라는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바로 이 시대에 오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께 생각할 거리를 주는 벤시라의 조언을 들어보면 그는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자녀를 교육했으니 다음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읽어드릴게요. 30장 7절부터 13절인데 자식의 응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싸매고 자식이 큰 소리로 울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리라.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하고 그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 이를 갈게 되리라.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지 마라.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의 옆구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내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유나 어머니 이대로 하시면 방송에 나와요. 유나가 금쪽 같은 세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벤시라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잘 키워야 돼. 어쨌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네가 책임지고 키워야 돼.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끔 하면 안 돼라는 말을 그 당시에 화법으로, 그 당시의 방법으로 한 거죠. 뒤에서 보면 종 때리듯이 아들을 쳐라라는 말도 나와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지금 약간 조금 저희 할아버지 아니면 70대 어르신들도 애기들 막 우는 거 뭐 전세계 어디 무슨 뭐 쌀 어디 가둬놓고 뒤지게 패면 금방 말이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교육법이었으니까 학교에서 저도 체벌을 당하고 그 학교를 다녔고 근데 실제로 오늘 야자 튀면 내일 엉덩이 20대 맞는다 그러면 아무도 안 튀어요. 근데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좋은 교육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맞는 교육법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만 큰일 날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벤시라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교육법을 받아가 아니라 잘 키워야 돼. 너 자신한테 무한한 관심을 주고 잘 키워야 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2장 5절을 보면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는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혼내는 게 있다면 호되게 혼내라 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계속 더 나아갈 뜻을 바르게 키워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글을 저희가 함께 보면 머리글 5절부터 10절, 그래서 머리글을 보면 그가 자녀들에게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사실도 엿보게 됩니다. 5절,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율법에 그 본인의 자녀 교육 가치관을 함께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는 왜 썼을까? 아까 말씀하신 알렉산드로 대왕 정복에 힘입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동서양의 융합, 헬레니즘이 급격히 주변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복사관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고 제 또래 동기들에게도 물어봐도 헬레니즘이 뭐야? 그러면 너 동양과 서양의 적절한 조화라고 말하는데 사실 헬레니즘이란 말은 고유명사예요. 반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어느 나라? 문화. 그리스예요. 그리스. 왜냐면 그 헬라라는 건 그리스인들이 자기를 칭할 때, 스스로를 칭할 때 그렇게 우리는 헬라 사람이야. 그리스란 말은 그들을 보면 외국인들만 쓰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헬라어라고 해요. 나머지 국가들만 그리스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위치가 그 동양과 서양,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가 서양이죠. 서양과 동양의 딱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 문화를 칭합니다. 여러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이 헬레니즘으로 대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문화가 주변 모든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잠식해서 그 옛날에 벌써 여러 소수민족 국가들이 세계화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다 지금 통하네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이미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주변에 세계화라는 것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화는 헬레니즘으로 통했고 이는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하나로 만드는 유행이 일어버렸습니다. 자연의 힘을 찬미하며 인간을 숭배하는 그리스식의 신앙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벤 시간은 위기다, 큰일 났다, 유다교 이대로 가다가 소멸한다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안에서 더욱더 유다 문화와 유다교의 우리의 신관, 세계관, 특히나 선생님 에어컨 꺼드릴까요? 에어컨 꺼드릴까요? 세계관, 그리고 마지막에 선민사상까지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유다교 전통과 보편적 자신의 체험을 더해서 그래서 이 위기의식 속에서 유다인들아 안돼 다시 우리 살리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회서를 서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유다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새 신자 교육 지침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유다인 행동 지침서로도 쓰였습니다.
그러길 바라고 쓴 글입니다. 벤치라. 탈무드하고는 조금 다른 탈무드는 조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지혜를 풀어낸 책이라면 집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써놓은 책이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탈무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속세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것 또한 지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것을 찾는 것이 지혜. 그리고 탈무드에서 말하는 지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똑똑한 슬기로운 그런 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시서와 지혜서를 쭉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이 성경 경시대 예상 문제집에서는 이것 말고는 저희가 꼭 외워야 된다라는 걸 발견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성경 경시 대회 그리고 성경 이 대회 이거 뭐라고 해요? 성경잔치 대표 구절.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시편 34장 9절. 한 줄이 더 있는데요. 원래 인도사가 주님께 시간한 사람까지는 그게 전에 있나요? 밑에 혹시 모르니까 다 외우죠. 아니 이거 가면은 네. 그 우리 그 상가에 가면은 써 있어. 얘가만 써 있고 나머지를 그럼 무조건 외워야 되네요. 아니 시험 보고 나 강단에서 유시시하고 뭐하고 뭐 장기하고 막 그러잖아. 거기서 저것만 있잖아. 써. 저것만 써. 그러면 구절 쭉 알아야겠네요. 너희는 맛보고 눈여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이신하는 사람까지. 너무 변별력이 모두가 맞춰버리면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띄어쓰기와 맞춤구호까지 맞추는 걸로 합시다. 눈여겨보아라 붙였습니다. 네. 눈여겨보아라 아니고 눈여겨보아라고 얼마나 좋으신지 하고 느낌표고 그분께 피신한 사람하고 느낌표입니다. 여기까지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띄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맞추는 게 좋죠. 그리고 저기 있더라고. 이 공부한 중에서 자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구절을 써갖고 오. 그걸 약간 뿌려. 오. 그거는 답안지를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준비해놓으면 좋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공부했던 걸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다 한 포스트잇에 요만큼 우리가 적어보는 걸로. 너무 좋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주관식. 주관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너스 문제였어요. 아니 보너스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너스 문제 해가지고 나와요. 그럼 보너스 문제 맞추면 추가 점수 줘요? 이제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구분이 있겠죠. 근데 구멍 있잖아요 시험 문제.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마 보너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뭐지? 5경에서 여호수아편에서 네.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하고 칼렙 땅 분배한 거 그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칼렙은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어려워 그때. 틈났다니까. 땅이 있는 땅이 이제 12부족을 나눠주는데 헤브론밖에 모르겠어. 그게 주관식으로 이거 성경 말씀 말고 그 밑에 이제 쓰는 거. 그런 거. 좀 생소하다. 아니 아무튼 여기도 90%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은 보니까 올해 교구의 이슈는 뭐야? 이슈가 요즘은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니까 교구의 특별한 일은 무엇이 있었나를 꼭 히든 문제 한 문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올해 별일이 없었어요. 이 교구에 정말 무난하게 잘 지났고 그런데 요게 하나 바뀌었다. 요걸 지금 주교님들이 조금 강조를 하신다.
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먼저 이건 기초 상식.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조선 대목고에서부터 들어오고 유일하게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사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정말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앙이 시작된 발상지가 어디 있어요? 천진 지금 천진항 광주 쪽에 있는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천진항 성지. 여기서 언제 시작됐다고 역사를 보냐면 1781년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천진암에서 그리고 200주년을 맞이해서 1981년에 김남수 주교님께서 200주년을 맞아 한국 천주교 발상 천진암 성대사의 200주년을 맞아 6월 24일을 공식 우리 그 한국 천주교의 창립 기념일로 지정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창립 기념일이 그래서 6월 24일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은 이 천주교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광주지구 행사였어요. 그래서 광주지구 시민님들이 가져온 행사 준비하시고 있는데 올해부터 교구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구 시민님들이 다 가야 돼요. 서품식처럼.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번에 바뀐 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힘입어 리노 주교님께서 지금 모두가 한국 천주교의 위기다. 뭐 다시 유럽 교회 퇴행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퇴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어떻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를 무던히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끝에 저희 주교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금 이 천주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니 제발 우리 사제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모임이 있어요. 모여서 우리끼리 공부했던 모임 1779 강학입니다. 강학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주교님께서 지난 이때가 7월 강학회를 만드셨어요. 저희 수원교구에 천진암 강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정식 이름은 천진암 강학입니다. 해가 아니고 강학. 학학 배울학. 강학. 네. 해는 그렇죠. 회 말고 회 없어요. 강학. 이 당시 천진암 강학에 모인 신앙 선조들이 강학을 통해서 하느님 존재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천주교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천진암 강학에 참석한 신앙 선조들은 그 당시 함께 모여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파공, 기도, 묵상 등을 실천하면서 사제가 없어 미사는 못했지만 하느님을 흠숭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전례 참여도 신앙적인 체험도 없이 어떻게 신앙을 이루어냈는가 이것은 분명한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면 오늘날 현대판 천진암 강학을 하면서 신자들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정신어를 찾고 느끼고 이어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학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을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우리 민족에게 알려주신 저희가 이승훈 이승훈 네네. 갑자기 생각이 없지. 이승훈 이겼어요. 이승훈 서양 주교는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중국. 책으로 그쵸. 서학 서적들, 책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나와가지고 책들. 이제 학자 설비들이니까 그 책을 보고 연구해갖고 이게 뭔가 그게 무슨 파죠? 시각 아니 성호학파. 남인파 그때 밀려갖고 그 사람들이 저기 조선시대에 있는 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권에서 밀려가가지고 맞아. 서학을 공부해서 남인파인가 이승원 배도는 맞아요. 남인파인가 그 사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근데 이수승은 갔다 와가지고 또 배교했잖아요. 그리고 경청과 식별 그 표 있잖아요. 그 성당에 맞네. 그거예요. 이게 맞네. 교구장님. 교구? 교구장님. 그게 3년 계획. 3년 계획이에요? 교구장님 지시. 경청과 표 맞아. 잠시만요. 식별을 함께하는 거지. 맞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수험교구. 크게 경청과 식별로 경청과 식별까지죠. 네, 식별. 그리고 동행하는 수원교구. 그다음 밑에 청소년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 것들. 안에서 이렇게 써졌어요. 잠시만요. 이걸 찾아볼 생각으로. 경청 듣는 거. 이게 수험료가 3년 계획이 그런 거죠? 뭐라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걸어갈 사목교서 제목은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입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그건 우리 주교님 문장, 교구장 주교님. 당신께서 주교직을 행하실 때 쭉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니다스인 그리스도, 그건 우리 주교님 문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 교구. 이게 교구장님 2023년부터 26년까지 네, 사목표어. 아까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그거는 그 주교님 문장. 그 주교님 소품 받으실 때 이렇게 문양하고 그림하고 그 안에 새길 걸 정하시면 돼요. 우니다스인 크리스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좀 있지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주교님이 쓰셨어요. 그래 뭔가 작년에 그런 구멍을 많이 알아가고 이 정도면 됐겠죠? 성경에 대한 상식도 나와요. 뭐 12사제 일일이라든가. 아니 그런 거 안 나오고요. 이 책에서 다 여기 딱 용어 이 책에서 다 나와. 열외는 그거였어요. 60주년 로고에 대한 맞아요. 어떤 문의는 문양은 뭘 의미하고 그래, 쓰기 그게 때문에 그게 작년에 우리 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 제대로 쓴 사람 없을 것 같아. 쓴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수원교구 로고가 있어요. 마크란 로고. 거기 동그라미, 세모,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거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다 그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작년에 그거 60주년 내는데 로고를 또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로고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뭐 산하고 뭐하고 네. 뭐 세모가 산이었던 거 같고 지금 거기 보면 그냥 그거 수원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아나와요. 올려주세요. 네.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꼭 마음에 안 드는 구조예요. 이거 보너스. 그러게요. 자기가 마음에 제일 드는 거
가지 질문 네.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시사와 지혜서를 뭐 그 전에도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의 의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어디까지 의도고 하느님의 계시가 있는 건가?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모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많잖아요. 공부할수록 그런 거가. 그쵸. 이게 성경이 만약에 한 분이 아니면 한 집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 그러면 그냥 우리 뭐 해석할 것도 없이 한 작가의 소설책 읽듯이 쭉 읽을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삶의 반경 안에서 너무나 다른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체험했던 하느님 이야기 내가 봤을 때 이 삶 안에서는 하느님이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하느님 뜻을 이렇게 살아내야 돼 라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 중을 모았어요. 그냥 근데 중구난방 이 내용도 좋다 이 내용도 좋다 하고 넣은 게 아니라 다 보니 결국 통하는 점은 하나더라. 하느님께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하고 깊다라는 것을 이 문학 작품 안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의도도 그랬겠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모두에게 그 역사 안에서의 다르고 또 그 안에서의 발생했던 일들도 달랐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고스란히 전해주려고 이렇게 조금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전해주고자 하는 말이 다른 것 같고 아니면 앞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랑 이 뒤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랑 같은 분이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설명하는 것도 다르고 또 더욱이 이 4,000년이라는 시간 뒤에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은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됐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다채롭게 엮었기에 그렇게 다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취하지 않더라도 성경이라는 건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서술된 거룩한 책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서예요. 이 성경이 인간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집단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걸으셔도 됩니다. 네. 인간 공동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느낀 신앙을 고백한 진실된 거룩한 책이에요. 그렇게 이게 이 안에서 이 구절만 보고 정답 이렇게 살아야지가 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다양한 역사를 쓰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안에서 진짜 진정한 지혜를 뽑아내고 싶다, 진정한 하느님의 길을 찾고 싶다 하면 다 읽고 나서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다 읽고 나서 찾을 수 있으면 찾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띡 이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맨 처음에 수업 때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쓰여진 책이지만 그런 것에 비해 시서와 지혜서는 비록 읽기 편한 것이 이 수많은 역사를 다루지 않고 본인들이 체험했던 그 삶의 그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고 혹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역사와 조금은 분리된 곳에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읽기 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다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읽어야 그리고 다 읽어서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아마 다 읽으시면 바로 여기서 찾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찾고 우리는 물론 하느님의 말씀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역사수에 다시 회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느님도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아주 행복하고 거룩한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살 수는 없는 존재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뒤에 잊어버려. 밝음 잊어버린다고 결국 맞아. 뒤에서 입장 아까 그 젊은 MZ 세대한테 얘기해 주고 그거는 여기 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시절에 악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악인의 행태여서 악인들아 너네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잠깐만. MZ가 악인이란 말 절대 아니에요. 그냥 행동 양식이 비슷하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맞아. 이런 것들이 지금 삶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풍양속에 철저히 반하고 특히나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삶의 형태를 그리고 형태를 그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악인이야. 약간 귀엽기도 한데 그쵸.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최고의 악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어르신들을 보면 말이 안 되긴 맞아요. 한데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럼 마지막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